2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사사기 20장 19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20장 19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떤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무작정 하나님 도와달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렇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특히 우리가 원하는 선한 열매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베냐민과 싸움에서 실패한 후에 23절에 또한 그들이 울며 여호와께 여쭈되 내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올라가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들이 두 번째 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된 28절에서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이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즉 세 번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번에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라고만 대답하셨지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다시 여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전쟁에 나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즉 베냐민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에 나가리까 말이까 할 때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묻고 세 차례 전쟁을 하는데 두 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28절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이것은 곧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9절로부터 2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18절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쭙기를 누가 먼저 올라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전쟁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나가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는 묻지만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7장으로부터 20장까지 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형제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그에게 말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번 전쟁에 실패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쭐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고 또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그 앞에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울고 금식한 것은 죄를 자복하는 행위이고 그 죄에 대한 것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상적 관계로 만들었다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급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선을 꾀하지 않고 내 급한 것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라고 얘기는 하세요. 그러나 승리를, 내가 원하는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내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으려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화목한 관계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두 차례 하나님 앞에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자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누가 나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가라고만 얘기하시지 전쟁의 결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즉 기도자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시려고 하고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바라는,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자기의 형제인 단 자손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베냐민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꼴을 하나님은 안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자손들의 죄악은 분명한 것이지만 지금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가관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똥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 묻어있는 겨를 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런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보다는, 물론 도와주시긴 하죠. 도와주시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인도하시는데 그 좋은 방법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20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자손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21절에 의하면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서 죽게 합니다. 즉 첫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이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22절에 다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전쟁에 가라고는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여기서 그들이 우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실패하고 22,000명이나 죽게 되어진 패배의 아픔 때문에 울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회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튿날 다시 또 나가 전쟁을 함으로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서 칼을 빼는 자가 죽어서 총 40,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왜 실패하지? 오늘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그를 회개의 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려면 그들도 자신의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지파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침묵한 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마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재판관 역할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이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해서 베냐민을 공격할 결정을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이미 결정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내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하리까 말이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있는 그 세 번째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28절에서는 싸우리까 말리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려면 하나님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내 형제인 베냐민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사기 20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많은 40만 명이라는 수적인 우세, 그 가운데 4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10분의 1 이런 군대들을 이끌고 나와서 수적인 우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기도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우리는 결과의 긍정적 결과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긍정적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힘이 있다 없다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수적인 우세, 그런 우세 속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결의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 누가 먼저 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이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라 말씀은 하세요. 그러나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안 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는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예요.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앞전에 행했던 두 차례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잘못된 기도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항상 내가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전 26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했는데 날이 저물도록 금식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로 끊겨졌던 관계를 다시 개선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있는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들이 울며 기도했고 금식했고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심판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실패하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으려면 첫째는 우리가 겸손히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처절하게 진실하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급한 나머지 이러지 않고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에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누군가는 자신에게 닥쳐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이 신앙적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소통의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의 관계로 만들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악한 일을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해요.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그래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서 간구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특히 내게 좋은 일, 원하는 일, 내가 바랬던 일들, 그런 것들이 눈앞에 오면 사람들은 그냥 그 일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까요 말까를 묻는 게 아니라 하게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요. 이미 어떻게 할까를 묻는 이유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를 묻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베냐민 자손을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육신이 죽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은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베냐민이 사람을 죽이고 한 그런 일들은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28절에서 하나님께 묻듯이 내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러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런 승리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먼저 가지요? 어떻게 싸우지요?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이 잘못한 것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베냐민 자손들이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러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함으로 베냐민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하지 않고 올라가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죠. 내 원함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함대로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화평한 관계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이 일을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민이나 갈등을 갖는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전쟁의 개시 여부를 묻지 않고 자기들이 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